제목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코로나19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힘든 시기를 많은 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누구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 밖에 있든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우연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먼저라는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성의 충돌로 먼저 다가와서 또 믿음을 동원해도 도저히 어떤 때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 확진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확진 받으신 분이 13,373분이 확진을 받고요. 이미 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이 288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폐렴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고 어디가 진실인가 어디가 거짓인가 뭔가 자꾸 인생의 자리들마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들을 던지고 있고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연속선상의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지쳐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7월 10일 오후 6시부로 정부는 교회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드리는 공적인 이외에는 그 외의 모든 모임은 전면 다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루터의 논문이나 성경적인 여러 가지 토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들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신앙적인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그 이단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도 했고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그 무인가 신학교가 난무하고 어찌 보면 어디서 신학교를 나온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좀 정리하시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약간은 거북스럽지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외에도 더 정확한 데이터들 또 여러 가지 추측성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내세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뭘까? 경고냐 심판이냐를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믿음 안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전문인, 비전문인 할 것 없이 여러 분야 할 것 없이 글로벌 시대에 이 지구촌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즈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당한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고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관망만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향하는 곳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야망에 찬 마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명예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각자의 처지는 있어도 그 처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에 부합된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갑니다.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서운 폭우와 함께 천둥번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친구하고 함께 비를 피하려고 어느 소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벼락이 소나무를 치는 바람에 루터는 살고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 마르틴 루터는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더 살려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는 벼락 맞아서 이미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거예요. 세월 빠르죠, 여러분.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어른들과 주위 분들을 보면 세월이 이렇게 너무나 유서와 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그런데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세상적인 야망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지는 그런 나의 한켠의 마음을 부인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오늘날 이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 줄을 아느냐?
너가 그렇게 100세 시대에 너가 그렇게 길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루터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국 땅에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분은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명예를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실 때 항상 성경에 보면 새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지요. 야곱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도록 하시지요.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요, 그 새 이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그저 잘 잡히고 직장생활 잘하고 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사명 다한 겁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양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삶은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차이가 뭐예요?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가 뭐예요? 사명을 받은 자와 사명을 받지 않는 자의 삶이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요 지금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리더십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한 지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이 우리가 데칼로그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십계명 데칼로그라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떠들이 유랑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 민족, 노예 근성이 딱지딱지 붙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여서요,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더 강력하게 표현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 시내산이라는 이 시내산 언약이, 그 시내산이 바로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가만히 몇 절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어마무시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아주 천덕꾸러기 같고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교환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요, 버려진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보물 같은 백성이었다, 제사장 나라였다, 구별된 백성이었다,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되겠고 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런 사람들로, 이런 보배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들이 이 몇 구절 안에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 전염병이 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행위가 옳았는데 전염병을 주시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이렇게 묵고하고 계실 때,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새벽 시간에도 간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머리 밀고 언제든지 제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방송에 다 나가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지만 무언가 우리가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힘들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의 환경이 벌어지는 것들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의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에서는 목사로서도 위축이 되고, 한편에서는 목사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까지 그들은 세상 누구로부터 소중히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전에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가치는 그렇게 남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뭐가 됐느냐? 분기점이 된 거예요. 오늘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어디였느냐? 시내산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어도 구미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 분명히 하는 그런 영적인 분기점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시내산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게 없는데, 이건 우리는 다 내일 갈지도 모르고 모레 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기서 100년 이상 살고 갈 분 아무도 없어요. 그날은 너무나 빠르게 온다라는 거, 우리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책임도 물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시내산을 분명히 하셔서 영적인 분기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말씀 편에 서시고 은혜의 거룩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시내산, 이런 체험이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 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것은 거칠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환경 따라가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에 그렇게 있어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말씀을 갈망하시고 말씀대로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쓰는 단어들 중에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영천에서 사역할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늘 새벽 3시 이쯤 되면 제가 운행을 갔는데 그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밤에 산등성이를 넘어서 금호에 있는 그 교회까지 그 새벽 기도를 가시는 그 여자 집사님을 그 눈보라에 자기 마을을 그 동동 메고 그렇게 산길을 넘어서 농길을 걸어서 차도 타지 않고 그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밤에 새벽 기도 가는 그 여자 집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줄.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영성, 그분의 신앙의 야성. 왜 새벽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말씀 안 봐요? 왜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바쁘다고요? 여러분이 그 바쁘다라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루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루터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기도를 오랜 시간 해라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그 영적인 시내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 좀 생기면 뭐 할 거고, 여러분 내 영성은 다 거들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세상의 소리에만 솔깃하게 되고 영적인 소리는 다 닫혀버리는데, 영적인 시내산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4절을 읽으실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독수리의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은요 새끼를 높은 절벽에 둥지를 치고 거기다가 그렇게 부드러운 털 이런 걸 다 해서 먹이까지 다 그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아래에서 부화를 하잖아요. 부화를 하고 또 먹이를 날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확 밀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는 그 둥지에서. 이때 깜짝 놀라죠, 새끼들은요. 그래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 둥지에서 밀어내니까 수만 길 낭떠러지로 갔다가 그냥 그 연약한 이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 날개를 퍼덕퍼덕 거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 같으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새끼를요 어미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어느 순간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어미가 내려와 가지고요 날개를 받아서 다시 고공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새끼를 어느 정도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요 연상해서 본문은요 이런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업어서 인도했다. 열심히 살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도 흘려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또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야죠. 열심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등에 업고 새끼를 등에 업는 그런 어미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새들은요 새끼를 옮길 때 부리를 통해서 물어가지고 부리를 이렇게 물어서 옮기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태워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등에 태워서. 그리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보면 등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그전 성경은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그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나한테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면은요 이거를 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 독수리들이 위에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있어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 테스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회에 솔깃하고, 여러분 매스컴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오늘도 나가면 식당에 수많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분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던 어린아이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나이가 차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른이지만 어느 날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누가요? 내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지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달아지면 돌이켜야죠. 세 번째,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모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가서 5절 말씀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느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아주 보물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거보다 더한 가운데도 설령 나에게 죽음을 주신다 해도 여러분, 그 다음은 천국 아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죽으라 하면 이제 그 말은 아멘이 안 되죠.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근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너가 살고 싶으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자아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마음에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풀지 못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갈까? 제사장 나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만 뽑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주시면 저렇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고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제사장 나라의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정수하고, 제가 출애굽기 28장 36절을 통해서 거룩이 뭐냐? 여호와께 성경 코데시 라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여호와를 향한 성결이 돼야 된다. 그 성결이라는 것이 뭐냐? 구별하는 것이고 바치는 거고 정수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고 바치고 정수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점이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봐요. 뼈를 깎아야 되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비전을 잡아야지 야망을 잡고 싶은 욕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붙들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6절에서 다시 봐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외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거룩을 회복해라.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구별된 백성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은요,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남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내 없이, 자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아직도 돈이 좀 필요한데, 아이고 자식들도 좀 귀한데, 우리 세 자식들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마음을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의 산 영성, 신의 산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이면 충분하네, 복음이면 충분하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줄게요. 제가 이제 팔복으로 바로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 본문도 설교를 뭐 오늘 딱 한 번만 한 거냐, 예전에도 설교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요. 코로나19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거 뭔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백성이 되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리도록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